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년의 고난 끝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때는 기원전 1900년경. 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당시의 채색 옷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귀족들만 입는 화려한 옷이었죠. 그 옷은 나는 일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표시였어요. 형들은 이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요셉만? 우린 날마다 땡볕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왜 저렇게 곱게 키우는 거야?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들판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제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며칠 후 요셉이 또 말했어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아버지 야곱조차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하겠다는 말이냐? 형들의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내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 가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거라.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본 형들. 저기 꼼쟁이가 온다. 형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번 기회에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맞아. 저 녀석을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하지만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던져넣기만 하자.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출할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형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마른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어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요셉의 비명이 구덩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외침을 무시하고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대상, 무역 상인들의 행렬이 보였어요.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죠. 유다가 말했습니다. 저 녀석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 같습니다.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야곱은 며칠이고 울며 슬퍼했어요.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나간 요셉. 그를 산 사람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었어요. 이국 땅, 낯선 언어, 노예의 신분.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은 다르구나.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관으로 임명했어요. 요셉은 노예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인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했습니다.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 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보디발은 분노했습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날 때도 그는 오히려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걸까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알 수 없어 근심했어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슬픈가요?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말했습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여기 갇혔습니다. 3일 후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집트 왕가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의 살진 소를 7마리의 여인 소가 잡아먹는 꿈. 7개의 충실한 이삭을 7개의 가는 이삭이 삼키는 꿈. 바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현인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습니다. 왕이시여,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바로는 급히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할 자가 없다. 들으니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 7해 동안 큰 기근이 들 것입니다. 지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게 하소서. 바로가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이와 같을까? 이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죄수였던 요셉이 저녁에는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30세였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굶주렸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더라. 내려가서 사오너라. 형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판 형들. 요셉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어요.
그들이 변했는지 알고 싶었죠. 여러 일들이 있었고 결국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형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요셉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은 너무 놀라 대답조차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떨며 다가갔습니다.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기근이 들었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살리려 하심이니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울었습니다. 요셉도 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갚지 않을까? 그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자 요셉은 다시 한번 울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셨나요? 구덩이, 노예, 감옥, 왕궁. 그는 계속 추락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더 깊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질투가 없었다면 요셉은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요셉 혼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도 이집트 백성도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요셉이 13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해하려 한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꾸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둘째,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로도 죄수로도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셋째,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것이 요셉을 원망과 미움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